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17문, 18문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7문 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네,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자리에 이르게 하였다. 네, 우리 18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답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담의 첫 죄에 유죄하는 것과 근본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통으로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다. 네, 오늘 소요리 문답 17문, 18문은요 원죄와 자범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야고보서를 공부하던 가운데 이러므로 너희가 서로 죄를 고하라, 이런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공부하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4명의 친구들이 서로 자기의 죄와 자기의 약점들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교회를 잘 다니기는 다니는데 담배를 끊을 수가 없네. 나는 담배를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안 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는 하지만 자꾸만 거짓말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것을 끊을 수가 없어.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게. 이랬어요. 옆에 있던 저 친구가 자기를 또 그 얘기를 듣더니, 나도 사실 내가 고백할 것이 있는데 나에게 도벽이 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물건에 손이 가니까 내가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게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아있지요. 4번째 친구를 향해서 이제 다 나머지 3명이 자기들 이야기를 한 다음에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가만히 그냥 입을 꾹 다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 사람이 물어봅니다. 자네는 뭐 고백할 게 없는가 좀 이야기해봐라고. 그러니까 뭐 미적 이러더니만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실은 나도 고백할 것이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알기만 하면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불고 다니는 것이 나의 약점이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나머지 3명이 깜짝 놀랐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요,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죄악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원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성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범죄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제 17문과 18문을 중심으로 해서 원죄와 자범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원죄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로 다른 모든 죄의 원천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놓이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 이것이 원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죄를 가지게 된 인간은 그 죄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나는 그래도 조금 깨끗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소일문답 제16문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뭐 어느 정도 나는 뭐 깨끗하고 뭐 나는 뭐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이 죄로 인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또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먼저 전적 부패의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적 부패라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약한 것밖에 없고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선에 대한 감각조차 모조리 잃어버린 상태를 설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고난 부패가 인간 본성의 모든 부분에 퍼져서 인간에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시간에는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들임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전혀 우리에게는 선이 없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전적인 부패 상태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컵에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컵에다가 이 깨끗한 물이 담겨 있는 이 컵에 독약을 한 방울 탁 떨어뜨려서 이렇게 물하고 잘 섞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독약이 물론 뭐 색깔도 없고 뭐 무슨 냄새도 없다고 할지라도 독약을 한 방울 이 깨끗한 물에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잘 섞어 놓게 되면 이 물은 오염된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 어느 정도는 오염이 되고 조금은 오염이 안 됐어. 그러니까 나는 내 능력으로 오염이 안 된 부분의 물만 내가 섭취하면 되겠지.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물에 독약을 풀게 되면 물 가운데에 독약이 한꺼번에 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염되지 않은 부분을 골라서 마시고 오염된 부분을 따로 빼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컵도 스스로가 이 독약이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 독 들은 부분은 이쪽 부분, 안 들은 부분은 이쪽 부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된다는 거지요. 독약 한 방울만 들어가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은 다 함께 동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부패 상태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물은 더 오염되고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 창조함 받았을 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거룩한 상태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죄가 사람 가운데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람은 타락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적인 부패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컵에 독이 들어가면 그 물이 한꺼번에 다 그 동물이 되는 것처럼, 오염되는 것처럼 아담의 불순종함,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전적인 부패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로 가득 차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아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모든 것들이 악했다. 왜 그래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는 인간 본성의 깊은 측면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악은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에는 큰 죄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에는 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악의 개념은 모든 게 다 같은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이것은 조금 잘못했고 이것은 많이 잘못했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원죄를 조금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원죄를 이만큼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로 태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탄생한 자들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8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는 모태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5절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본성의 부패성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되었고 죽었으나 그 자체와 그것에게서 나오는 모든 움직임은 틀림없이 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부패함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틀림없이 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임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전적 무능력의 상태라는 거예요. 전적 부패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부패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든지 정의를 행하는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은 무능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선을 행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을 일이나 혹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행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은 전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나님의 선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올라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누구나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에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 모두는 내 힘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와 능력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자유가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늘을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야, 나 하늘 날고 싶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지요. 이것은 자기의 자유 아닙니까? 야, 나도 저 하늘 날아다니는 새처럼 하늘을 홀홀 날고 싶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하늘을 나는 행위를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하고 나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싶어, 나는 물속에서 저 물고기처럼 그냥 그렇게 물속을 헤엄치면서 그렇게 다니고 싶어,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유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늘을 날고 물속에서 물고기랑 동일하게 이렇게 헤엄치며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원죄를 가진 사람들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가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신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은요,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범죄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자범죄가 무엇입니까?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출생한 후에 짓는 모든 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의 본성 안에 머무는 한에는 점점 더 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길을 가도록 누가 강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항상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를 선호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원죄는 하나이지만 자범죄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죄일까? 죄의 정의를 우리가 내린다는 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19절에는요, 죄의 종류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죄악들을 열거해주고 있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이런 죄악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짓는 죄는 너무나도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작게는 교만하는 것, 질투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이런 게 다 죄라는 거지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나쁜 모든 것들 다 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욕정, 욕망 이런 것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기,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외적인 것들 모두가 다 죄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자범죄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죄악들이 나타난다고요? 사람이 타락하여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우리 가운데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햇살이 강렬한 날에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끼지요. 운전을 하다가 보면 저도 선글라스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해가 이렇게 좀 뜨는 아침 시간이나 해가 지는 저녁 시간에는 바로 태양빛이 눈으로 바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화창한 날씨에 다른 차라든지 유리에 비추어서 반사되는 햇빛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글라스를 껴보면 아시겠지만 선글라스를 낄 때에 그 안경의 색깔에 따라서 눈의 피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느냐도 중요하고요. 그 안경에 따라서 사물이 보이는 것이 달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그 안경을 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좀 빨간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파란색이 들어간 안경을 쓰게 되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과학 시간인가요? 셀로판지를 가지고 안경을 만들어서 파란색 또 빨간색 만들었고 써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원죄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죄라는 안경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물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원죄라는 안경을 끼고 하얀색 이러한 죄가 없는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원죄라는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얀색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안경을 끼면 아무리 하얀 종이를 본다고 할지라도 붉게 보이는 겁니다. 파란 안경을 끼게 되면 아무리 하얀 종이라고 할지라도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원죄라는 안경을 우리가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믿는 죄인과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이 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옳다고 믿는 죄인, 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스스로 죄가 없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죄가 있다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죄인은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의롭다고 인정함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신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의롭지만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관계를 맺는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죄를 가진 존재들로서 날마다 죄악 가운데 죄성을 가진 존재들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은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아니하고 먼저 내 잘못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잖아요. 모두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날마다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모두가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 해결 안 받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